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하시는 날에 백성들이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열광적으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찬송하며 외쳤던 날을 기념하는, 그리고 의 종려 주의를 지키고 또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한 주간의 사역이 시작되므로 또 고난 주일 혹은 고난 주간을 지나게 되어지고 다음 주가 되면 또 부활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무리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고 영접하고 열광적으로 맞이했던 그 모습이 구약의 선지서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또 주님의 오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 때 참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찬송하는 것은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오해나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찬송하고 주님을 영접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될 수 없는 거죠. 오늘 모습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셨던 그 모든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 깊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고난과 고통과 구속의 의미들을 이 무리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무리들이 환호하고 그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마치 왕이 오는 것처럼 영접했지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저 멀리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냥 일반적인 운다라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운다, 동우가 통곡한다, 이런 표현을 하지요. 예수님의 우심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무나 슬퍼서 큰 소리를 내어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우시며 통곡하셔서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면서도 주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온전히 알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도 지금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한 주간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금요일이 되어지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리고 부활하게 되시는 이 모든 십자가의 사역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있었더라면 아마 이런 반응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통곡하심, 예수님의 그 우셨다고 하는 것에 오늘 말씀에 초점을 좀 맞추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향한 통곡.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계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내려오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감람산 맞은편에 예루살렘 성이 높은 곳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제자들을, 또 무리들을 만나고 그런 찬송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저 예루살렘 성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을 볼 때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마 동일하게 제자들이나 무리들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있고 수없이 보아왔던 예루살렘이지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고 통곡하셨겠는가?
우리가 요즘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요즘에 이스라엘에 위치한 이 예루살렘은 참 종교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그런 나라 지역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성지라고 일컬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교회가 있고 그곳에 모스크라고 하는 이슬람의 그런 사원도 있고 유대교의 성전도 존재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조그만 성 안에 세계 3대 종교의 성지라고 불려지는, 그러니까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종교 전쟁이, 종교적인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요. 팔레스타인의 문제는 결국은 이 종교에 관한 문제이죠. 우리가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면 왜 지금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었을까? 물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이스라엘 지역이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왜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 원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의 의미를 좀 찾아가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다윗의 시대까지 예루살렘의 역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윗이 여부수 족속에 사는 성을 빼앗았는데 그 성을 시온성이라고 불렸고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윗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의 아들의 때에 솔로몬의 때에서 바로 그곳에 뭐가 세워집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역의 이름, 조그마한 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중심이 예루살렘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대한 구약의 시편의 많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이 복이 있고 그곳에 올라가는 자가 복이 있고 그곳에 거하는 자가 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노래와 찬양이 존재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원래의 단어의 의미는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평화로운 도시다. 평화로운 성읍이다. 그런데 그 의미가 상실되어져 가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정말 평화로운 나라, 평화로운 도시가 되어야 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셨다는 사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이름에 맞게, 그 사역에 맞게 예루살렘이 바르게 서 있었으면 예수님이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셨겠지요. 오늘 예루살렘은 단순한 지역과 성의 이름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성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교회를 돌아보며 이 나라를 돌아볼 때 과연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전주와 우리나라와 세계를 바라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일까?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오셨을까? 한번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그 질문 앞에 여러분 주시는 은혜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오셨을까? 왜 주님은 통곡하셨을까? 왜 주님은 그 마지막 사역을 마지막 한 주간을 앞에 두고 그 아름다운 성,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고 그렇게 노래하는 성을 향하여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원론적인 의미들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서 왜 예루살렘이 복이 있는 도시고 왜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주님의 통치가 있고 그곳에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기능과 역할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통곡하실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이 흐뭇하게 하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통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뭔가 지극히 잘못된 것이 되고 만 거지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지나면서 우리 안에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보시기에 통곡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시는 자 되십시다. 네, 우리는 내 자신이 먼저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럼 왜 주님이 통곡하셨겠습니까? 뒤에 가서 설명하지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지. 예수님의 오심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지 온전한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을 저희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만을 알고 환호했죠. 그들이 기대하던 예수님은 메시아,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땅을 구원할 자로 그렇게 오해하고 받아들였어요.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기대하지도 아니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죠. 그저 자기들을 잘 살게 하고 자기 나라를 회복시켜 주고 자기 백성들을 잘 세워줄 강력한 위대한 왕을 그들은 찾고 있었을 뿐이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주님의 통곡하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정말 기쁨을 되어드리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볼 때,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당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고, 또 이스라엘인 모든 지파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요즘에도 뭐 성지순례라고 해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그곳에 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게 아니죠. 그저 그곳을 찾는 게 복이 되는 게 아니고, 그곳을 방문하는 게 복이 되는 게 아니고, 그곳에 사는 것이 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삶의 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주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 속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정말 기뻐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통곡은 따라합시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함에 대한 통곡. 예, 이 42절에 보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저희들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뭡니까? 저희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나라에게 주시는 평화를 주시는 것을 저희들은 알지 못했다. 그 평화가 어떤 평화입니까? 그냥 세상적인 전쟁이 없는 나라, 그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그게 평화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라, 이게 평화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서 진노와 징계와 저주를 받을 자가 살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진정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많은 성에 거하는 많은 백성들은 그 주님을 통해서 이루실 평화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세상적인 평화만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늘의 평강을, 하늘의 샬롬을 맛보는 자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주시는 이런 평화를 맛본 자가 되고 아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예루살렘의 그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의미에 부합하는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이룬 하나님께서 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천국을 말해주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더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요, 그 평화를 선포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에게는 가리워졌다.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사역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통탄하시고 탄식하시고 그가 통곡하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일들을 했던 경우가 있었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었죠.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외치며 울며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그렇게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들을 죽이려 하고, 그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미워하고 핍박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 환호했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가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찬송했던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폭도로 변해버렸던 거죠. 왜 그런 삶이 나타납니까? 왜 그런 잘못된 삶이 드러납니까? 그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방식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판단과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른 진리 앞에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가 열려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통곡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말한 것처럼 정말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모습으로 내 신앙을, 내 삶을 갖고 가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많은 신앙의 행위들 속에서 더 많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성을 향하여서 그렇게 탄식하며 통곡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그 외침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넣어보시고 교회를 넣어볼 때에 정말 주님이 탄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저희들 더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되어져 가는 일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잘못되어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냥 우리의 간단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도 지금 우리가 웃고 즐기고 떠들 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을 때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울며 통곡하며 회개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뭡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빨리 온전한 예루살렘의 그 영광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라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우리가 이런 회복의 은혜들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또 교회와 이 땅 위에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회복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눈물을 알고 주님의 통곡하심을 알아서 이제는 우리가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향하여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보라고 다니시다.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삶을 사십시다. 그게 우리의 남은 생의 과업이죠. 우리를 돌아보는 은혜가 오늘 또 한 주간 다음 주 부활절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자신을 더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주님의 뜻에서 멀어져 간 것은 없는지,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주님의 진리와 지식은 모른 채 그저 세상적인 것에만 빠져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탄식과 통곡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때가 우리에게도 다가올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심판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 모두에게는 심판대 앞에 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의 한 생애, 우리의 모든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